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면서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303장입니다. 살아가신 은혜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과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악한 것들이 가득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한없이 부끄럽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담력 가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 앞에 다시금 순종과 신의 결단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주시옵소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예비하신 대로 우리의 길을 선하고 의로운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사 주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며 다시금 순종과 헌신의 결단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67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 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72번 이사야 58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위에
이성길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의 피로 제물 삼아 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나온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나와 엎드려 싸우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엎드려 예배하는 심령을 아버지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를 경배할 때 경건한 우리의 심령 되게 하셔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괴로운 가운데서도 말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그 중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 말씀을 생각하며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본향의 길이 환히 밝은 길이 되어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곳에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밝은 그 길로 나아가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 담대하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의 본향 길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새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선진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선진교회가 사랑의 선진교회가 되도록 너희는 서로 사랑하시라 하신 아버지의 이 계명이 우리의 선진교회의 계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기쁨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사천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이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걷어지게 하시고 지나간 모든 일들은 십자가 보혈로 의지하여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 아버지 정결한 그 마음으로 사랑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아버지 잘 가꾼 옥토의 밭에서 뿌려지는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을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듯이 병을 고쳐 주셨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 가운데 새롭게 밝게 빛나는 빛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셔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신랑 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는 아버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등불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우신 종을 통하여서 아버지 말씀하실 때마다 등불 준비하고 기름 예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이때에 우리 선진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아버지 사랑으로 빛을 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복음이 이 나라를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이 비친 복음을 나누는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며 사랑을 전합니다. 이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김현승 선교사님과 몽골의 신중호 선교사님, 또 카자흐스탄의 양승리 이전진 선교사님과 아버지 인도네시아의 이충구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을 위하여 힘쓰는 그 일에 아버지 방해되는 어떠한 일들이 없도록 가정과 그 생활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아버지 나타내실 때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게 교회를 아버지 섬기는 탐림교회와 예수 능력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자립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걱정 근심이 없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섬기는 마음으로 이 일을 봉사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과 마침을 주께 의뢰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48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른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비가 오라 그럴 때는 안 오고 또 안 왔으면 하는 날은 또 오고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가을로 깊어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환절기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크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크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만 해도 제 70년대생인데 70년대생만 해도 배고픈 거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하던 세대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위에 50년, 60년, 40년, 50년, 60년 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우리 많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아마 배고프면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내셨을 겁니다. 배고파서 굶주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른 배를 움켜잡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 어른 세대들이 한 가지 꿈이 있었죠. 어떻게 해서 내가 더 고생을 하더라도 내 자식은 배골지 않게 해야지. 내가 못 입더라도 내 자식은 좋은 옷 입혀야지. 내가 못 배우더라도 내 자식은 좋은 학교 보내서 크게 잘 되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어른 세대들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풍족하게 누리는 건 사실은 그렇게 고생하고 희생했던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지금 우리는 잘 사는 나라에 잘 사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6위 정도 됩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개인 소득이 많습니다. 이 믿겨지시나요? 말이 안 되죠.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전체 나라의 어떤 경제 규모를 놓고 보면 세계적으로 10위권 안팎을 오고 갑니다. 엄청 잘 사는 나라예요.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는, 물론 아직도 어른들의 돌봄을 받지 못하면 굶주릴 수밖에 없는 아동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굶주려서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는, 조금만 찾아보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얼마든지 나라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들이 마련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풍족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흔히 말하죠. 야, 조금만 더 노력해봐.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더 많이 벌 수 있어.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지만,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투는 또 하나의 안타까운 순위가 있습니다. 자살률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률에 거의 탑3 안에 들어갑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지난 한 해만 자살로 사망하신 분들이 약 14,800명 정도 됩니다.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너무너무 잘 사는데, 너무너무 풍족한데, 너무너무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고 모든 것을 넘치도록 누리며 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인생을 비관하며 목숨을 끊을까요? 물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의 이유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분석해 보면 삶의 희망을 잃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희망이 없고 불행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노력해도 어떻게 발버둥을 쳐도 헤어날 길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든 사회 구조적인 문제든 인생에 자기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절망감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마감한다라는 거죠. 왜 그토록 인생을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걸까요? 미국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죠.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많이 알려진 분이죠. 그분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존경할 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의 사업적인 영역을 놓고 보면 좀 질책받을 만한 것도 많은 분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석유 사업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모았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약 400조 원이래요. 여러분이 하루에 10억 원씩을 써도 100년을 써도 남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400조 원의 재산을 가진 이 록펠러에게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록펠러 씨, 얼마나 더 많은 재산을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록펠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조금만 더 가지면 내가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많이 가지면, 풍족해지면, 여유롭고 넉넉해지면 만족해지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할 것 같은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고, 가지면 가질수록 남들이 갖지 못한 것과 비교하게 되고, 남들이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하게 여기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 지금 이 시대가 풍족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그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건 인생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사실 좀 마음이 아픈데요. 교회도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좀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맞는 것 같지만 정답은 아니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 그러나 돈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야, 네가 목양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꼭 이렇게 가르쳐라. 무엇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무엇이든지 돈으로서 해결하려고 하고 돈으로서 복을 얻으려 하고 돈으로서 인생의 자랑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배제시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돈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유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정작 그 인생의 주인을 누구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주인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넘어지게 했다. 그러니 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꼭 가르치라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내 인생을 정말 풍요롭게 하고 내 인생을 정말 만족스럽게 하고 내 인생을 정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울 때만이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만족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정성을 쏟으며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우리 인생의 주인 삼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서 이제 말씀을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오늘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하면 마지막인데요. 느헤미야가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사 왕국의 신하의 자리를 버리고 이 유다의 총독으로 왔죠. 그리고 52일 만에 성을 재건하고 그 뒤로 12년 동안을 유다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도록 그들을 계속 독려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며 유다 사회를, 무너졌던 그 유다 사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왕의 부름을 받고 바사 왕국으로 떠나고 느헤미야가 떠난 지 몇 년 사이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또다시 무너지게 되죠.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도비아가 성전의 방을 차지하고 사람들이 그 도비아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욕되게 했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영향력 아래 움직이고 있는, 또다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또다시 하나님을 멸시하는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느헤미야가 바사 왕국에 떠났다가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광경을 보고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지난 12년 동안을 그렇게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몇 년 사이에 또다시 무너져버린 백성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도비아의 방을 다 빼버리고 사람들을 꾸짖으며 그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다시금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었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분노가 차오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 몇 년 사이에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라고 싶은 마음에 분노가 차오를 만큼 느헤미야가 화가 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5절의 내용이죠. 자,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느헤미야가 지금 본 것이 무엇이죠?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장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표현되고 있는 걸 보면 술투를 밟는 사람도 있고 곡식단을 나귀에 싣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포도와 포도주를 또 무화과를 가지고 와서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식일에 장이 선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장을 열고 그 장에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그 안식일에 장을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전날부터 준비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죠?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안식일의 법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 명령은 창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셨다고 했습니다. 7번째 날 쉬셨다라는 것은 그냥 쉬었다, 일이 끝났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논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이 안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입니다. 안식일의 규례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에서부터입니다. 그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가장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명령되어졌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 대략적으로 250만, 많게는 4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40년의 시간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할 수 있는 땅도 없었고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어나면 그들이 짐을 싸고 움직였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그들이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들의 길은요, 그야말로 유랑세월이었습니다. 그냥 유리하는 자였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이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매일과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요.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가리워 주시고 밤에는 불로써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먹을 것을 얻어내고 내가 뭔가 수고해서 나를 지켜내고 내가 뭔가 열심히 땀 흘려 고생해서 내 삶을 윤택하게 했던 것이 아니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의 유일한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들이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만나는 하루만 보관할 수 있어요. 신비롭게도 그 만나는 다음 날이 되면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신비로운 것은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되 안식일 전날, 6째 날에는 그 만나를 2배로 거둘 수 있었습니다. 2배로 거둔 만나는 안식일까지 상하지 않고 보관이 되었습니다. 신비로운 사건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안식이 창조의 완성입니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지켜 인도하고 내가 너를 다스린다. 그러니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아무 수고와 고생으로 너희의 인생을 고달프게 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게 안식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여 명령되어졌습니다. 이 안식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후로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명령이 되었습니다. 물론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 안식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일에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안식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며 장사하며 그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배제시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실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실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수고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의 인생을 내가 윤택하게 할 것인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유대인들의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꾸짖으며 그들을 질타했던 것이죠. 18절 말씀에 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율법과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에 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였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고 이 거룩한 성전과 도성이 파괴되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하인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백성들을 꾸짖고 있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다시금 거룩하게 지키도록 모든 안식일을 범하던 행위들을 금하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금지시키고 또 레위인들을 동원하여 그 성문과 또 성전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성별의 의식들을 다시금 거행함으로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지키라고 가르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 1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안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안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안식의 개념이 주일로 바뀌었다고 했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 주일 성수 혹은 성수주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우리가 어른들부터 예전부터 이 말씀을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주일날 우리가 나가서 일하지 않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우리가 주일 성수 다 한 걸까요? 그렇게 만약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위험 앞에 서 있습니다. 주일날 내가 일하지 않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렸으니까 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어 라고 여긴다라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렸으니까, 나 기도했으니까, 나 헌금했으니까, 나 봉사했으니까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억하고 그 안식의 개념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데 있습니다. 안식이 무엇이라고 했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일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빠진 채로 봉사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면 껍데기만 남는 거죠.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일하지 않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모든 헌신과 순종을 아끼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질문을 빠뜨려 놓는다면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왜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가? 내가 왜 내 모든 수고와 노력과 내 모든 땀과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껍데기만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멈춰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앞서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잠잠히 침묵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을 내어 맡기며 헌신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행위에 우리 모든 신앙의 행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하신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지금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바도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 안식일에 장사하지 마. 장사하는 사람들 다 금할 거야. 앞으로 장사하면 너희를 데려다가 가두고 벌 줄 거야. 그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바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었고 너희가 어떻게 포로에서 해방되었고 너희가 어떻게 다시금 이곳에 하나님 백성으로 일으켜 세워짐을 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의 힘이 아니라 너희의 자랑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이 또한 너희의 인생을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너희의 삶을 의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쫓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깨트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인생을 평안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겠다라는 어리석은 마음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의탁하는 자가 되라고
느헤미야는 다시금 유다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 정신을 가르쳐 주고자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금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인생의 땀과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수고해야죠. 노력해야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기 어렵습니다.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풍족하게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인생을 위해서 온갖 고생과 고난도 아끼지 않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고생해야 되는지, 왜 수고해야 되는지, 왜 노력해야 되는지, 더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오늘도 맡겨주신 삶에 충실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맡겨주신 삶에 진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며 인생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모든 땀과 수고와 우리의 모든 고생과 우리의 모든 노력한 것들이 아름다운 결실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삶, 아무리 수고해도 그 손에 남는 것은 결국 먼지처럼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그 제도를 통하여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약속을 외면하고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질책하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느헤미야,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듣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이지 않고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허탄한 것들과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주인 삼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윤택하게,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수고와 고생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생에서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람과 같이, 먼지와 같이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으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앞에 겸손히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9장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인생의 길을 예비하시고 또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고생하여 얻은 것들을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로 드립니다. 나의 것이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며 감사한 제목들을 담아 예물로 드리며 선교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바대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바대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쓰이는 곳마다 또 쓰는 사람들마다 선한 지혜와 선한 양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려진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기억하시며 그 손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내 스스로 인생을 평안케 하고 만족해 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과 오늘도 영육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시 50분부터 찬양을 시작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 주일입니다. 10월 5일입니다. 10월 5일은 점심 식사와 오후 찬양 예배가 없습니다. 교회 행사란에 10월 3일 주일 설립 기념 주일로 되어 있는데 10월 5일입니다. 10월 5일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권사 은퇴식이 있습니다. 10월 12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권사 은퇴 임성 권사님 은퇴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수요일 오전에 교우 사업장 신방이 있습니다. 원래 월요일인데 이번에는 10월 1일 수요일 오전에 교우 사업장 신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강단 하분 정경자 권사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교회 대청소가 있었는데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봉사해 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과 후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 새벽에 오셨었거든요. 근데 방문하셨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뒤에 앉아 계신데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며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